구약성경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은 연대순으로 편집되지 않고요, 신학적인 주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불특정한 다수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2편에서는 이 세상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3편에 들어와서는 철저히 개인적인 시로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그 삶에서 그 믿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편을 보면 행복하고 평안한 날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곤고함을 당했을 때 믿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일지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무사태평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당연하다고 믿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은 1절에 보면은 그 문제가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 많다고 했고요,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신자와 신자가 혼동해서 살고 있습니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다르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향하여 늘 사람을 치고 대적합니다. 1절에 그 특성이 나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을 경쟁 구도로 여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미달되거나 딸리면 술수를 쓰든 방법을 쓰든 어쨌든 상대를 경쟁 상대로 무너뜨려야만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적을 하게끔 돼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과의 문제에서 고난이 또 오는 까닭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과의 그 투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은 복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수록 고난도 겸하여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는 시험을 당합니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어려움도 가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적은요, 다름 아닌 3편의 1절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나를 대적할 때는 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자식이 대적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요, 아비가 되어서 자식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식을 대항해서, 왕위를 노리는 자식을 대항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인간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점점 힘이 약해졌고요, 그 사실을 주변에서 간파한 다윗의 신하들은 하루아침에 권력을 쫓아서 마음을 변심한 것입니다. 다 압살롬에게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식까지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가족은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족과의 불화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비하지만 가족은 그래도 내 믿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사실은 가족이지 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선배들을 보면 핍박받은 것은 이웃집 아저씨가 핍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족이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 불신과 신자의 상황은 당연하게 투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거잖아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안 떠난 거 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지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자신이 부자가 되고 나서 땅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똑같은 배에서 난 야곱과 에서가 서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충격을 왜 받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수정하시기를 바라야지, 가족이 왜 저래야 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바가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망을 감당해낼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오늘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큰 소리를 못 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아버지로서 차마 보여주지 못할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묻기 위해서 간접살인을 했죠. 그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권력을 쥐려고 압살롬하고 둘이 짝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불의한 분을 갖다 밀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역사에 없을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아시죠? 왕궁 밖에 광장이죠, 광장. 광장에다가 다윗의 첩을 몽땅 다 모아놓고 거기서 강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꼴을 당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긴 머리를 자랑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갈려갖고 목이 대롱대롱 못 달려가지고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그냥 두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불신자의 가족은요, 내 잘못을 그렇게 잘 집어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송사하고 고발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박해만 받는다면 큰 소리를 치며 담대하게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명백한 잘못을 갖고 지적해대면서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격해대는 핍박하는 가족들 앞에서는 힘이 쫙 빠집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헤어나올래요? 그가 절망을 하면서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지금 거부하는 것 같은 완전 절망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럴 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람도 안 보고 환경도 안 봤습니다. 자기 잘못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것이 믿음의 해법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내 방법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도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라고 믿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에 이런 어린 시절 이런 말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는 그래서 골리앗 이긴 사람이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억울함 당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거 있겠죠.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보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심이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죄인이 찾아갈 수가 있는 데가 딱 한 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거기 가면 내 보호가 있고 안식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땅 중에 일부분을 내놔라고. 그 땅이 뭔지 압니까? 도피성이에요. 아무리 죄가 심한 사람일지라도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도피성임을 믿으세요. 거기 가서 의지하면 내 허물 가려주시고 내 잘못 가려주시고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붙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내 자존심을 다 꺾어뜨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자기를 무너뜨리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2절에 보니까 저런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웃었어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말하면서 빈정거렸어요. 영적인 자존감과 명예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내 자존감을 다시 세워놓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머리를 못 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뻣뻣하게 고개를 뻣뻣이 세우지 못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머리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 꼭 붙잡으시면 이 어려운 난관에서부터 해방됨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붙잡았나요?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붙잡아요?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라는 말은 뭘까요? 정말 애절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3편의 표제를 보세요. 압살롬을 피하는 광야의 들판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성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라는 뜻을 말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산입니다. 내가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패배의 자리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왕궁이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우리는 밖에 있는, 지나가면서 저 왕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소연하는데 성산에서 그 왕궁에서 그 소리 듣고 저 사람 말하는 사람 말 뭐야 하고 응답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응답이 떨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성산에서라고 나를 강조할까요? 지금 다윗은 어쨌든 왕이 아닙니까? 왕이 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부르짖어요? 우리가 자식인 부모한테 조를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한테 어쩌면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고난에서 해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5절에 있습니다. 누워 자고 깨게 하십니다. 그 피난통에 평안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상황이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요, 어젯밤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내게 하나님이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단잠을 자게 하신다면 기도 응답이 온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평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됐어가 아니라 내가 누워 자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았어요.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내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아멘. 내가 괜찮을 거야 하고는 낙관을 갖고 자는 게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기도하고 쉬지만 하나님은 기도받고 쉬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변해도 누워 자고 깨면서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누워 자고 깨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의 평안이 아침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아침 기도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신학자들이. 아침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곤고하셨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주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을 얻었고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봤더니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정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안정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 다음에 용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대적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윗이 피난처의 은밀한 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적을 한다고 자식을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가장 슬퍼했던 날이 두 날인데요, 한 날은 압살롬이 죽은 날이고요, 한 날은 사울이 죽은 날이었어요. 압살롬이 죽은 날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아들이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비통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식한테 칼을 들이대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식 죽이면 좋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 가족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가를 하나님이 그 불신의 가족에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나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뺏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를 야단친 거 아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악인의 이빨을 꺾고 원수의 뺨을 치신다는 말은 자존감을 꺾어서 무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복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소해서 그걸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약해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초라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 나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가운데 내가 믿고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 좋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왜 싸웠습니까? 영웅심리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못 견뎌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모욕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모욕당하는 것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싸워서 이기기만 하십니까? 본문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회복도 주세요. 이걸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피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복은 더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지금은 초라하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복권시켜 주셔서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모든 사람이 호시탐탐 다윗의 왕위를 노렸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결국 그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 없고요,
가장 억울하고 슬플 때는 가족들한테 당하는 아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불신의 가족들 가운데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면 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원광의 자리에 돌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